아들 르호보암이 왕권을 계승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12지파가 르호보암을 지지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남쪽 유다 지방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지지를 받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자 할 때 마침 애굽으로 망명해 있던 여로보암을 불러와서 북쪽 지역의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그러자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조언과 젊은이들의 조언을 다 들은 후에 3일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친 솔로몬이 가혹하게 너희들을 통치했다고 하면 나는 더 가혹하게 여러분들을 다스릴 것이다. 결국은 통일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입니다. 13장에서는 남쪽 유다 지방의 하나님의 사람이 북쪽 베델 단이 있는 곳으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람이 분향을 하고 있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묵상의 주제가 예조, 히브리 단어로 모페트라고 하는데 이 모페트가 출애굽기에서는 표적, 이적으로 사용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표적이나 이적 같은 예조를 주십니다. 오늘 열왕기상에서는 어떤 예조인가?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저가 예조를 들어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예조라.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아멘. 이 예조라는 단어가 5절에서도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상에서 이 예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성경의 번역을 참조하면 증거, 표적, 또 징표, 사인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면 이 배경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뭐 이상한 것 느껴지질 않습니까? 단에서 분향하는 사람은 누가 해야 됩니까? 그건 제사장이 할 몫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이 왕이 단 곁에서 분향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서를 읽을 때에 선지자 사무엘이 오지 않는다고 사울이 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눈에 벗어난 망령된 행실을 했던 것처럼 지금 여로보암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적으로 이 북이스라엘 그 당시에 종교 상황, 신앙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버린, 그러니까 타락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오랫동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를 지속하게 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렸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았음을 자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에 그래도 남쪽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남쪽 유다에서부터 북쪽 베델까지 올라왔습니다. 즉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는 증거라고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가로되 단아 단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요시야라고 하는 아들이 등장할 것이다. 이게 역사적으로 말하면 앞으로 300년 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요시야가 유대 나라의 16대 왕으로 등장합니다. 그때 요시야의 나이가 8살이다. 어린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 그래서 성전을 수리할 때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읽어줍니다. 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백성들이 전부 머리를 숙이고 그들이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쪽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한 겁니다. 이것이 300년 후에 그대로 예언이 적중됩니다. 그러자 이 여로보암 이 왕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저놈 잡아라 그러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손을 펴서 저놈 잡아라 그랬을 때에 그 손이 말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왕이 도저히 이거는 어떤 예조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분명한 예조입니다. 그래서 6절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무엇을 구하여?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비록 타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능력의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말랐던 손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회복이 된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구해야 할지를 마음에 결정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어디가 약합니다. 어디가 아픕니다. 어디가 병들었습니다. 내 삶이 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다시 성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예표요. 이것이 바로 예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왕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왕궁으로 초대해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 하나님의 사람, 유다에서부터 올라왔던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왕에게 대답합니다. 8절과 9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으로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도로 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유다의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도로 가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말랐던 왕의 손이 은혜를 구해서 회복된 후에 놀라운 예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잘 보세요. 왕의 집 절반으로 내게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여기에서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으면 그걸 그대로 고백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못됐기 때문에 거기에다 덧붙입니다. 마치 굉장한 은사, 굉장한 능력, 굉장한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만 준 것처럼 과장합니다. 사람에게 그런 못된 버릇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오늘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아니, 여로보암 왕이 무슨 뭘 주겠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왕궁에 가서 음식을 나누자 식탁의 교제에 초대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왕의 집 절반으로 내게 준다 할지라도, 이게 신앙의 교만이요, 영적 교만입니다. 이런 우를 범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마침 그 북쪽 유다, 이스라엘 지역에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11절입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자, 물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선지자가 올바른 선지자였을까요? 아니면 형식적인 여로보암 왕의 타락한 신앙생활에 동의했던 선지자였을까요? 그걸 잘 주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쉽게 말하면 선지자 노릇하면서 밥 벌어 먹던 늙은 선지자를 말하는 겁니다. 신앙의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저에게 고하고, 또 그가 왕에게 고한 말씀도 저희가 그 아비에게 고한지라.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 베델 단에서 여로보암 왕이 분향을 할 때에 유다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이 왕의 손이 말랐던 것을 하나님께 은혜로 기도해서 회복시키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아버지 늙은 선지자에게 그대로 아뢰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다급하게 그 사람이 어디로 갔느냐, 그리고 유다로부터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잘 보셔요. 그 북쪽 이스라엘의 늙은 선지자와 유다에서 올라왔던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이런 대화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북쪽 이스라엘의 늙은 선지자가 유다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으로 가자고 합니다. 이 17절 18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라. 늙은 선지자가 유다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 집으로 가서 나와 함께 식탁의 교제에 참여합시다. 그러자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나도 선지자요. 천사가 내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우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선지자가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베델까지 왔던 유다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 거짓 선지자의 꾀에 어떻게 됩니까? 아, 천사가 말씀했습니까? 그러면 가야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늙은 선지자의 집에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전개됩니다. 20절입니다. 이 20절 말씀을 잘 보셔요. 저희가 상 앞에 앉았을 때에 누가? 유다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과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같이 상 앞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까? 북쪽의 늙은 선지자에게.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던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남쪽에서 올라왔던 유다의 하나님의 사람과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삶의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신앙의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과 만나서 식탁에 교제를 하든 어떤 대화를 하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 임할 수 있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책임이, 우리의 본분이 매우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자, 21절 22절입니다. 저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참 이게 열왕기상 13장이 매우 난해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자 유다에서부터 올라왔던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나귀를 타고 가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사자가 물어버립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광경이 전개됩니다. 사자가 사람을 물었으면 사람을 잡아먹든지 나귀를 잡아먹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을 해치질 않습니다. 나귀도 해치지 않습니다. 그 신비한 광경을 목격했던 사람이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자 급하게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유다로부터 올라왔던 이 하나님의 사람의 시신을 거두어다가 묘실에 안장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부탁합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저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 뼈를 그의 뼈에 곁에 두라. 이게 합장하라는 뜻이거든요. 유대인들이 남자와 남자를 합장하지 않습니다. 부부는 합장을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에 중요한 예조가 있습니다. 남쪽에서 올라왔던 하나님의 사람이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나를 속이고 초대한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깊이 묵상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남쪽에서 올라왔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여로보암에게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 300년 후에 요시야를 통해서, 그리고 늙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그 늙은 선지자에게 초대에 응하면서 내가 이렇게 초대에 응하면 내가 죽을 것도 알면서 죽음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늙은 선지자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그래서 그 사람의 묘실에 나를 합장시켜달라.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겠다. 그 고백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앞으로 은혜 시대 때에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이루어 주실 것을 예조하신, 그게 모페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신명기 29장 4절입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주지 아니하셨다고 하면 이거 얼마나 큰 낭패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습니다. 기도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섬깁니다.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는 믿음으로 베델의 늙은 선지자와 같은 타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얼마나 헛된 일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는 믿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새로운 기쁨, 새로운 은사, 새로운 은혜로 채워지는 복된 하루가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이 땅에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비옵기는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오늘 이 한날의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보게 하시고 바르게 전하게 하시고 바르게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어긋남이 없는 믿음의 온전한 삶을 함께 걸어가는 일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사람 앞에서 정직한 삶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세상 앞에서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일을 이루기 위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